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죠. 그죠? 근데 그 명령은 약속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담에게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지위를 더 상승시켜 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단절된 거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극복한 분이 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은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흐르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했던 그 생명과는,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들은 자는 함께 공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예수와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록 세상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처참한 당대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그 위치를 높여주셨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더 많은 부분을 강력하게 힘쓰셨다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이미 계획던 그대로다가 아담이 움직여가는 것을, 기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선택 의지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정말 전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는 그런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거죠. 그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던가요?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건가요? 타락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인류 가운데 흐르는 비극이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남겨놓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더라도 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것인데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류가 전적인 타락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망가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 관계가 단절됐음으로 해서 스스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다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지적으로다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만이 독특하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보면은 수확철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와 이렇게 고라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열매를 따먹거나 싹을 따먹거나 또 과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파헤쳐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이라고 하는 걸 쳐놓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기도 들어가게 이제 해서 자극을 받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나 고라니한테 밭의 특정한 부분을 딱 정해놓고, 1000평이라면 한 10평 정도를 딱 정해놓고, 멧돼지하고 고라니한테 너 10평 정도 요것만 네가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나머지 그 큰 거는 건들지 마. 그렇게 멧돼지나 고라니한테 얘기한다고 한들, 멧돼지나 고라니가 그렇게 10평 정도만 딱 먹고, 나머지 부분을 안 먹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먹는다는 거. 다 망쳐버리죠, 그죠? 다 짓이겨버리고 여기 씹어버리고 저기 씹어버리고 여기 흠집내고 저기 흠집내고 그러면 농사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농사가 망쳐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원숭이라든가 개라든가 또 고양이라든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사는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훈련과 특정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 이외에 여러 육식 동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분별할 수 있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거를 망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발현을 하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강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의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를 상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들은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하와와 더불어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세요.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발가벗겨져 있는 모습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 사이에서도 부끄러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정녕 먹었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먹었어요. 하나님 의당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살라고 했던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자꾸 나를 꼬드겨 갖고 내가 그거 먹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와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2개만 따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입에서도 막 뭔가 군침이 돌고 또 보기에도 근사해 보이고 또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탄이 나를 자꾸 꼬드겨서 나는 마음에 정말 없다고 했는데 사탄이 자꾸만 자신을 꼬드겨서 자신이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령에 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신이 오롯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게 전가한다는 거.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되면 내가 그래도 뭐 잘해서 내가 그래도 지혜롭게 결정을 해서 내가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다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누구 탓합니까?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을 탓해요. 그죠?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망쳤어요. 그게 엄마 잘못입니까? 그게 아빠 잘못인가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러면 되는데. 아빠가 날 뭐 챙겨준 게 뭐가 있느냐. 엄마가 내가 이렇게 그 고3 수험생 그 기간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 애만 엄마를 잡고 애만 아빠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담 이후에 들어오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떤 의롭고 선한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희미하게 남아 주어져 있는데 희미하게 남아 주어져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한 거죠. 그죠? 그 정도만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또 망가뜨리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또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세우고, 이삭도 세워보고, 야곱도 세워보고, 12지파들도 세워보고, 또 믿음의 영장이었던 또 누구도 또 세워봅니까? 또 다윗도 세워보고 모세도 세워보고 또 여호수아도 세워보고 다윗 이후에 수많은 또 선지자들 우리 하나님께 정말 100% 순결 높은 그런 순종의 선지자들을 세워놔도 또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는 제사장들을 사용해도 또 불순종하고 그게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불순종의 역사가 구약성경이에요. 불순종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을 스스로 막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이고 의로운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군데마다 이 구약성경의 역사 과정마다 그런 인물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끝내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수많은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소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내는데 소작하는 사람이 누구를 마저 때려 죽여요? 아들마저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예고판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간 이게 구약 성경이 이제 불순종의 역사예요. 아담 이후에 불순종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불순종의 역사를 청산하는 한 분이 등장을 하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다 오셨다기보다도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시험을 끝내 패스하지 못했잖아요. 그 시험을 다시 한번 밟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무엇인가 인정해주고 싶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고 뭔가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뭐라고 했던가 페이라조라고 해서 유혹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함정이에요. 항상 올무를 설치해 놓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탄의 그 유혹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죠? 사탄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딸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직위, 명예로운 정체성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띄워봐 주실래요?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지를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합니까?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돌을 떡덩이가 해서 당장 굶주리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4장 말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4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건 사람은 떡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아까 우리가 91편 11절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사탄이 이용을 해요. 인용을 합니다. 다시 시편 좀 한번 봐주실래요? 시편 91편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봐주실래요? 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럴 때 자기를 높이면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들어서 다 뒤흔들어놔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저 그냥 뭐 영성 깊다, 뭐 기도 생활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내가 정말 그 중심을 똑바로 하고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고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와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방언 통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사탄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막 통변을 엉뚱하게 막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신 분이 있어,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뭔가를 나타내기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잖아요. 무당. 교회에서도 무당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논다니까요.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걸어요. 하물며 성자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거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시험에 안 걸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시험에 안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어떤 말씀으로다가 이 말씀을 또 극복하시느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내용이에요.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패스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사탄 마귀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 영광 너에게 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사탄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에 있는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래요. 놀라운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파송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이렇게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다 비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패스하신 거죠. 그죠?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패스하셨고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패스하셨고 또한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패스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스럽기도 하다. 먹음직스럽다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패스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또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선한 일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의로운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선한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불패.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옆에 와서 높여보세요. 싹 빠져들어가요.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막 키웠던 그런 깊은 영성가가 있어요. 청빈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의를 늘 언제나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는 다 비워놓은 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싹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예전에 너보다 한참 뒤떨어졌던 애 있잖아. 응? 저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이. 응? 세상을 호령하는 총회장이 됐다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순례자가 그 수도했던 영성을 탁 떨쳐버리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살아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주무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독특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면 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주는데 나는 왜 그런 축복을 못 받을까? 막 그 시기와 부러움이 그냥 막 내 머리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내볼까? 그 기도가 나옵니까? 욕만 나오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사탄이 주는 시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패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